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또 새해 복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우리는 주님께 받을 복은 사실 다 받았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은 삶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협력과 수고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더 많은 복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드시며 또 주의 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과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정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무엇이 귀한 일인지를 저희 더욱더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 동안 남은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교제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요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참 잘 보냈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그 40년을 보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하기를 약 2달여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답을 받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여호와 율법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리하여 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이 고별 설교라고 하죠. 고별 설교란 이제 어떤 이별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그 이제 설교를 이제 고별 설교라 하는데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약 3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또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27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쭉 보시면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40년간 함께한 그 40년의 광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제 쭉 설교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것을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일러주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그 법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32장에는요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텐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유언을 들려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게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그중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 분깃이라는 뜻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진 것 혹은 정당한 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탈취물이 있죠. 탈취물을 이제 분깃 나눠서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의 몫이 있는데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황무지와 같은 것 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경험했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사실 우리는 이 광야를 접해보지 않잖아요. 그죠? 이 광야라는 뜻이 빌광자의 들 야자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들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비어있는 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하면 우리가 어떤 곳이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충분히 그 주변 환경과 여건들을 알 수 없는 곳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 지역에 있죠. 그리고 사막과 광야를 경계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우리의 삶의 마음, 우리의 그 상태, 즉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동일한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바라보던 인생의 광야와 같은 모습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내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 광야에 있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는 결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 광야의 삶은 결국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묻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광야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없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히 거할 집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식주가 없다라는 것, 크나큰 절망이죠.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없는 것이 많다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이 뭘로 바뀝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시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단련하시며 그들의 생각들을 바꿔주신 그 과정들을요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광야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이 광야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야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물과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없는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 광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은 사막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광야와 일단 사막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큰 건 뭘까요?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 예를 들면 광야는 돌 혹은 모래, 자갈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막은요 모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사람을 살기에는 아주 극악한 열악한 조건이지만 광야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것들, 사막보다는 조금 나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은 매우 건조하고요, 강우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막보다는 조금 습기가 있고 강우량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나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양의 특성을 보면 사막은 대부분 모래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흙과 돌 그리고 그다음 흙과 돌 그리고 모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광야 하면 저는 이제 칠레 갔을 때도 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다녀와서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와 동일한 산이고 동일한 어떤 흙이 있는데 그것은 칠레는 완전히 우리와는 정반대로 누런 색깔이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우리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죠. 그런데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있었지만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만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식수, 특별히 이 갈증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라고 하죠.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이 갈증의 욕구가 가장 크다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물이 없으므로 원망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햇빛이 따갑고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지하수 구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교회당에 물이 잘 나오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그래도 넉넉하게 지금 상수도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쓰고 있지만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하수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에 보면 이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어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이 상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입었지만 아직은 열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에는요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광야를 위험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위험한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불뱀과 전갈을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건조하다 뜻입니다. 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물이 없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 그리고 그늘이 없다면 조그만 시간이 지나도 다 그 고통 때문에 더워서 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는 더군다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우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낸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참 없는 게 많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요, 비교를 하게 되죠. 주변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본능이 있어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동일하게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혹은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죠. 그렇다 보면 비교의 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더 많이 그렇다 하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가서 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기만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 위치 속에서 비교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절망들을 안고 살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저출산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지나친 경쟁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시간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스스로 살기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 지나친 경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더 많이 나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조금씩 채운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도서 5장 암송 다음 주 할 거 읽어보셨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세상 것은 저마다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세상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부호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도 어떤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선생님, 당신의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석유왕이잖아요. 그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우리의 대답,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예, 만족합니다. 이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부자니까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에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수십조 원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는 것, 이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지나친 사회적인 압박, 비교의식, 또 경제적인 것들, 눈에 보는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는 그 순간 사실 내 삶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지고 부자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요, 평범하죠. 평범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혹은 더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다 채우지 못할 뿐더러 지나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렵고 힘든 중에 광야로 내어 몰아서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어 모신 겁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었다면, 권력이 많고 권세가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세상의 기준으로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나를 없는 쪽으로 이미 광야에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것을 알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혹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내어 모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분명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 또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약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병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2사도 중에 베드로, 그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갈릴리 지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갈릴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북방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곳은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더 많은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 어부로 있는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 당시, 그 이스라엘 당시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가진 것이 적다 그 말은 영적으로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실 자신의 생을 거기에 전부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네.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네.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구원을 받고 보면 내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내가 가진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또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단지 그 인생의 광야처럼 육신의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세상에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여기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리고 호흡. 인간이 자유있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생명과 호흡은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과 호흡이 어디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 나는 광야 속에 있다 생각했고 남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죠. 결국 그 생각의 전환이 결국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 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인생의 의미와 방향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인내하고 배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과 기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도 바뀌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가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되려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생명과 호흡. 내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광야로 내어 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도구로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생각이 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광야에 가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계곡 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햇빛이 뜨겁죠. 그리고 덥기 때문에 땀이 계속 날 겁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덥고 땀이 나는 이 환경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광야에 가면 그 골짜기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주장하시고 또 그 바람의 길을 여셔서 그리스도인들, 혹시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 여유와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 삶의 기준들이 바뀌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바람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지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 숲에 있는 건물과 같은 아주 작은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키높이만큼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풀이거든요. 그런데 그 땡볕을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다른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발견할 수 있냐?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춘 사람만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이 주신 그 날개의 그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예.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주님은 곳곳에 내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주시고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며 나를 그 날개 그늘 아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늘을 두시고 바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야에 가면요, 광야는 사막과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가끔 비가 오고 하면 시내가 흐른다고 합니다. 예. 시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천 혹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일시적으로 길이 나서 그 물이 올 때 그 흘러가는 그 작은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원주교회 옆에 예전에 있었던 이것도 이제 시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다 덮어버려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특별히 장마 때만 저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예, 장마 때만 그 물이 흐르는데 참 그 물이 지나가는 그 소리, 물 소리가 참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시내지만 없는 중에 작은 시내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쓴물 가운데 있고 또 사흘간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샘 12과요 종려나무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의 길을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샘 12과 종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요, 그것을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기간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물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 쓴 물을 달게 할 방법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흘길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샘 12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종려 70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물 한 모금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해갈, 즉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죠? 육신의 해갈은 마음의 평안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예비하십니다. 곳곳에.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의 여정은요, 어렵습니다. 사흘간 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샘 12 그리고 종려 70주가 있는 겁니다. 물은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 70주,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 종려나무는요, 의인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죠. 한 나무에 보통 약 8,00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추 나무 있죠. 대추 나무와 비슷한, 대추 열매하고 비슷한 대추 야작과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물뿐만 아니라 이 열매, 이 종려나무 열매는 굉장히 달고 맛있답니다. 그들에게도 육신의 평안함,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평안과 안전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어떤 일꾼으로 쓰시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는 주님께서 같이 행하시면서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들을 풀어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주님께로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원망과 불평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 그 일이 결국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공급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조들이 알지 못하던 먹을 것, 만나를 공급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베풀어 주고 계신데 내가 그 광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그 광야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혹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올라온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136편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지키시고 26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금도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들여다놓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신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걸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규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은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것들을 한번 누리지 못할 때, 혹은 빼앗겼을 때, 혹은 내가 정상적인 삶에서 고통의 삶에 또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하지 못했던 3중 장애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앤 설리번 쌤의 도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고, 결국 이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연설도 하게 되고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헬렌 켈러의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자연 만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다음에 어떤 색깔들을 보지 못하는 게 마음의 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있다면요, 단 3일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헨리 포드에게도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들에게는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편지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기부금, 구구절절한 사연을 써서 그 기부금을 항상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부자지만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형식상 아예 안 보낼 수는 없고 형식상으로 이제 10센트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달러입니다. 1달러. 그래서 사실 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골의 이 벽지 여교사가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피아노 한 대만 좀 살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편지는 날마다 오는 여러 편지 중에 하나 일부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10센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을쯤 됐을 때 헨리 포드에게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땅콩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그 보내준 그 금액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 여교사가 땅콩을 심은 겁니다. 그 땅콩을 심은 다음에 수확을 했겠죠. 수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원해준 금액으로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보냅니다. 헨리 포드가 항상 자기에게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사실은 그 작은 정성이지만 그 지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요, 헨리 포드가 나중에 많은 금액들을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도 자신이 베푼 성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베푸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혹 내가 지난날 세월 동안 혹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미련을 놓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많구나. 그럼 이제는 감사함으로써 정말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신명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본문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다니게 하신 것은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그 새끼를 이제 훈련할 때 낭떠러지에서 일단 보금자리를 흩틀고 그가 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몸을 내어 던지면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시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싸움닭 중에 최고가 있는데 그 최고의 닭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계라고 한답니다. 목계. 나무와 같은 닭. 이 싸움닭도요. 처음에는요. 1, 2년 차, 그러니까 이제 막 훈련을 받은 싸움닭들은 무조건 상대만 보면 덤벼든답니다. 호전적이죠. 그런데 싸움의 경험이 많은 닭일수록요. 아무리 옆에서 그 닭들이 까불거나 덤벼들어도요. 가만히 있는답니다. 고수라는 뜻입니다. 고수. 고수. 그렇죠. 우리도 물음에도 고수가 있죠. 섣불리 조금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해볼 것처럼 막 덤비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요.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처럼 주님의 일꾼으로서 있었지만 구원받고 1년, 2년, 5년, 10년 있다 보면 주님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정말 톡소리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죠. 이 신명기 32장에 이 모세가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1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도 보았고 홍해 바다의 기적도 보았죠. 그러나 2세대는요. 그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속 경험적으로 또 본 겁니다. 그 경험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요. 훈련받아서 정말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더 열악한 광야 가운데 나를 내어 모실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든 광야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분명 맞을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에 속한 마귀의 영의 전쟁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죠.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주님의 군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군사는요,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처해서 훈련을 받은 군사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후에 이 정말 전쟁터에서 쓰임을 받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를 광야 가운데로 내어 밀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더 훈련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주님이 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 인생 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훈련을 달게 받을수록 이후에 주님의 그 주신 직분 아래서 또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지금 주님 보실 때 혹은 주변 사람 보기에 아무도 없고 도울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을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까지 또 잘 견디시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그것도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인내라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요, 인내할 수 없죠. 근데 신앙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잘할 때 약속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나타나는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인내해야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들은요, 다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꿈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17세 종으로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후세, 그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었습니다. 100세, 정말 누구도 잉태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절망, 그죠?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는 100세에 잉태한다는 건 사실, 아들을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겁니다. 특별히 모세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하셨죠. 그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 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 왕이 되는 건데 자신의 처지는요, 사울에게 항상 쫓겨다녀요. 광야 가운데로 내몰린 겁니다. 굴 속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그가 결국은 왕이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잘 버틴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도 끝까지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이 복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주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쓰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 광야 같은 삶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하심을 받고 끝까지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버틸 때 결국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광야 가운데 내가 또 단련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어 몰고 계시며 또 결국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12절의 마지막에는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들은 결국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재림의 약속,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을 받는 그 삶이 있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삶이 광야와 같아서 또 혹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도 있다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귀한 시간과 은혜로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월 1일 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설날이 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단련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로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더 훈련받고 또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1장입니다.